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특히 말씀은 본질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데, 오늘도 더욱 치열한 만남을 통해서 또 뜨겁고 은혜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더욱 단단하게 세워지는, 축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준비했던 위드데이 전도 축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은 2부, 3부 예배를 11시 예배로 통합해서 드리게 되지요. 또 그리고 특별히 전에는 개그우먼으로 활동했지만 지금은 방송인으로 아주 활약이 대단한, 이름이 뭐죠? 정선희 님이 오셔서 신앙 간증을 해 주시게 될 텐데, 남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좀 낯설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더 공감이 되는 그런 간증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그러니만큼 이번 기회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아직 거리감을 두고 있는, 예배나 또 신앙생활에 조금 낯설은 그런 분들을 교회에 초대하면,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경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이번 주간 더 기도하고 힘쓰고, 아멘,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식의 식탁에 초대하시게 되었고, 그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그곳에 있던 한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참 복됩니다,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는 미리 청하였던 자들을, 종들을 보내 청하게 되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약속한 시간, 약속한 때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하나같이 일치하여 거절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보러 가야 한다 하는 이유로 거절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하니 좀 오늘은 곤란하겠다, 그렇게 답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그 초청에 거절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주인은 크게 분노하게 돼요. 우선 여러분, 그들이 이유로 내세운 거절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부모님이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이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밭을 샀는데 꼭 지금 가야 됩니까? 내일 가도 되잖아요. 소 5겨리를 시험하러 꼭 지금 가야 합니까? 내일 해도 되잖아요. 아니, 장가 갔다고 못 가요? 이제 결혼 생활 죽을 때까지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급성, 불가피성, 그런 면에서 전혀 타당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부러 거절한 거라는 거죠. 주인이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왜 주인이 분노하게 되냐면, 이 약속은 미리 정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갑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라니까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래전에,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또 최소한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 미리
종들을 보내 초청장을 보내 오기로 청했고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의 이 잔치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절은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모욕이죠. 무례함을 넘어서 주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지시하는데,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공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잔치에 참여자들이 바뀌게 됐어요. 본래 오기로 했던 자들은 오지 않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고, 또 여러분 무엇입니까? 평소에는 이 주인을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과 이제는 한 식탁을 공유하면서 그 주인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데, 우선 이 잔치는 뭐냐? 천국 잔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잔치. 또 어쩌면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시는 그 잔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자의 잔치. 아멘.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기에서 초청받았으나 오기로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오지 않은 자는 누구냐? 당시의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나타내고, 정작 이 자리에 올 엄두조차 없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으나 이 잔치의 주역이 된 사람은 누구냐? 나중에 초청받아 오게 된 자가 누구냐? 그들은 그 당시에 세리와 이방인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래는 뭐냐? 하나님은요, 초청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뒤늦게 초청받아 오게 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의미를 가장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두 가지의 약속을 주세요. 첫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번역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 성경 등에서는 크게 떨치게 하리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사람들 위해 온 세상 가운데 떨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고 추앙을 받게 되리라 하는데, 무엇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만고에 기억되고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이다, 너무나 멋진 약속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그 약속이 실현되잖아요.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가 처음 부름받을 때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냥 존귀한 자, 족장, 큰 자. 그러나 여러분, 부름받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거죠. 열국으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문 나라, 문 민족, 문 사람, 문 세대로부터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믿음의 표사가 되는, 내가 닮고 싶은 1순위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더하여 더욱 놀라운 축복이 뭐냐? 여러분,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조상이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온 인류에게,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러름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어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우러름받고 고임받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들의 부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부르셨느냐?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려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늘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복이 되리라. 따라해,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그에게 복을 주어 복 있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극적 관심은 뭐냐? 모든 나라와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이시고 목적이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또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죄인들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이방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 콧물 쏟으며 돌아올 때 비록 그가 거짓거리를 하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잖아요. 따라, 달려가시는 아버지. 지지난 설교인가요? 달려가시는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하셔서 능력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가장 선한 일이다. 가장 좋은 일이다.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강권한다는 게 뭐냐? 아낭카손이라는 헬라어인데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하고 간곡하게 청하여 데려오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켜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그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설득해라. 왜 끝까지 설득해야 되느냐? 왜 인내가 중요하냐?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영에 의해서 굴복되었던 삶이잖아요. 결박되었던 삶이잖아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건져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두 번의 말로 그가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권면하라,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명심할 게 뭐예요? 주의할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중도에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이를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 서로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선한 일에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강권하여 데려오는, 그래서 전도 열매 맺어 하나님의 눈물을 반드시 씻겨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강권함보다 더 우선하고 더 먼저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내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신 있게 증거하게 되고 담대히 증거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거 뭐냐? 내가 갖는 믿음의 확신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죠? 믿음이란 뭐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분기마다 수요 예배 때 성경 아카데미 하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을 다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말이죠.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뭐냐? 야다라는 이게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확증하여 아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처럼 일평생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복음에 헌신하게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알아도 보통 하는 게 제대로 아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울러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 그걸 아는 거죠. 소망을 아는 거예요. 축복을 아는 거예요.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처럼 믿음을 확증하게 되었느냐? 그분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첫째는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예요. 따라 주님의 찾아오심의 은혜. 다시 말해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다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호련한 빛으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사건, 그런 은혜가 그로 하여금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아멘, 예수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되었어요.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터닝 포인트가 바뀌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찾아와 주셔서 날 만나 주시는 은혜,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이유를 분명히 갖게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년 동안의 광야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본래는 사울이란 청년이었죠. 그죠? 사울의 청년인데 다메섹 사건 이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광야로 들어가요. 아라바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물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또 자라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는 사건이다 할 수 있는데, 다메섹 사건 때에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이란 청년에게 보내게 되었느냐? 그를 안수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아멘. 그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사울이란 청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 비늘이 내 눈을 덮고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비늘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경험, 이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율법을 봤어요.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 율법의 조항만 보여.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죠? 옳고 그름만 따지고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성경에 오시려 약속되어 오신 그분을 오히려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열린 눈을 가지고 광야에 들어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서 막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있고,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성경 전체에 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 사도 바울의 아라바 광야의 3년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나는 시간이 되었는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또 얼마나 뜨거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 과정이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 결과가 뭐냐? 일평생 복음 전도고, 또 뭐냐? 성경을 쓰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서신서 중에 3분의 2가 바울이 쓴 거잖아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그죠? 13권을 직접 썼고, 히브리서는 간접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복음서도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마가가 쓰고 누가 썼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나오고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광야 3년, 아라바 광야에서의 3년.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의 시간인데, 성령 안에서 열린 눈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깊이 있고 또 경험적인 만남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대충 만나지 말고, 그냥 껍데기만 만나지 말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 만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깊이 있게 만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거룩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말씀으로 세워지고, 아멘, 기도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착하고 충성됨이에요. 따라 착하고 충성됨.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헌신해요. 헌신하면서도 끝까지 뭐냐?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욱 맛깔지게 만드는 축복이 됐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1차 때에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경험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듣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목하여 보니까 그에게 믿음이 보여. 어떤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명하니까 그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걷더란 말이죠. 초월적 사건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리법석 났어요. 그 성읍에, 누스드라에 온 성읍 사람들이 막 그냥 놀라 자빠져가지고, 야, 신들이 내려왔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 내려왔다. 그러면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왜 신이 왔으니까 막 소를 갖고 잡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우린 사람이라고, 우린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라고. 이유가 뭐예요? 아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다. 아멘.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거야.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착고에 채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뭐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럴 때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아멘. 아울러서 모든 매인자들의 모든 것이 끊어졌다.
벗어진지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왜 하필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연적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강력히 응답하시는구나, 강력히 역사하시는구나, 최고로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칠 즈음이 되어서는 더 발전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 군 내에 갇히게 돼요. 사람들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이 로마 군인이 바울을 로마 군영 내로 데려와서 그곳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감금이라고 그럴까, 뭐 보호라고 그럴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요? 주님이요 내 옆에 와서 서 계셔 주는, 직접 내 옆에 와서 서 계시면서 내게 말씀을 얼굴과 얼굴 대면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만이 아니에요. 그가 로마의 압송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란 풍랑을 만나게, 그때도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번에는 천사를 보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주님이 직접, 유라굴라 풍랑할 때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그때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가, 바울이 탄 배가요 14일 동안을 표류해요. 그러다 결국 깨져요. 깨져가지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바다에 빠지는데, 놀라운 건 한 명도 안 죽었다. 거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와 함께한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은 다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네가 살면 얘들로 살고 네가 죽으면 얘들로 죽는 거야. 네 손에 있어. 너에게 달려있어. 여러분, 바울로 인하여 그들 모두가 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바울은 사역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신나고, 헌신하는 게 신나고, 충성된 게 신나고, 아멘, 기도하는 게 신나고. 여러분, 이런 신나는 신앙생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억지로 교회 오고 억지로 특세하고, 아우 또 특세야, 이게 아니라 아우 드디어 특세네.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이게 귀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럴 때 이것이 얼마나 내가 놀라운 축복이 되는가,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또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아멘. 주인이 종들 다그치는 말씀이에요. 빨리 가, 빨리. 한국 사람만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빨리빨리 하시는. 우리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는 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런지도 혹시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무슨 얘기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잖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권력에서 보여주고 또 이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자를 애타게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충성된 종들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주님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얼마나 능력을 더하게 되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조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유언의 말씀, 사도 바울의 유언의 말씀.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은 무엇일 겁니까? 우리의 유언은 무엇일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런 유언이 우리의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권된 삶. 아멘. 나 의적 강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더욱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이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난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걸어가리라. 어그저그이 아니라 달려가리라. 여러분, 이런 뜨거움, 이런 기쁨, 이런 열망, 이런 소망 늘 더욱 확실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기쁨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